오늘 이제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치유의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아프리카 근처에 소말리아 가까이에 해안가에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해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다니는 여러 외국 큰 배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물건들을 뺏고 선원들을 감금하고 거기서 돈을 또 받아내고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청해 부대가 매년 거기 가서 파병 근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인가도 한번 우리나라 한진호 배 큰 배가 컨테이너를 한 650개 정도 실은 큰 배가 한번 잡힐 위기에 딱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쫓아오니까 상선들은 외항선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해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적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 큰 배 안에 시타텔이라고 하는 그런 은신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타텔이라고 불려지는 은신처는 하나의 피난처인데 배 공간이 넓으니까 한 공간을 아예 밖에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총을 쏴도 열 수 없는 정도로 단단한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선원들 한 20, 30명이 3일 내지 4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시설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해적이 떴다. 그러면 전 선원들이 배의 시동장치를 다 꺼버립니다. 운전을 못하게. 다 정지를 시켜놓고 모든 선원은 시타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한 3일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3일 동안 먹고 살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통신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청해부대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군함들이 연락이 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일 내에 도착하니까 이 안전하게 해적들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시타델만 딱 하나 튼튼하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 시타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도피성이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도피성 제도는요,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에도 이것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 도피성이라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특별한 방법,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예요. 시타텔이 없으면 해적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결국 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뺏길 수 있는데 억울하게 그것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죽습니다. 고의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도나 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제도와 법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가족이나 친족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준 당사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 무지불식간에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빨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세우시라고 했느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부지 중에 오살자, 잘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첫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내용은 정복 전쟁입니다. 가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성들, 두 번째 만나는 아이성들, 만나는 성들 하나하나를 정복하라. 정복 전쟁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정복의 땅들을 지파별로 다 나눠줬어요. 누구는 어디, 누구는 어디, 다 나눠진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끝절에 가게 되면 무슨 말이 써 있으면, 이제 이 분배가 다 끝났더라 그래요. 다 끝났더라. 이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도시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얻어졌어요. 이제는 땅도 정복됐고 분배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환경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은 도피성과 같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누릴 만한 환경이 딱 됐을 때 긴장해, 교만하지 마, 넌 넘어질 거야. 그래서 도피성을 옆에 두게 하시고, 그 도피성을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쉽게 그런 실수와 연약함에 있었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으라고 했더니 120년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노년에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마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너무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해서 그러는지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세 자녀가 봤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허물을 감춰주기보다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바깥에서 그걸 누설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창세기 9장 29절, 24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계보에 함이 들어있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인생의 노년에 행했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은 대대로 다른 사람의 종살이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년에 한 큰 실수였잖아요. 노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왕 중에 존경받는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큰 실수가 있었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하나의 실수였고, 다윗도 그 노년에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군대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3일 동안 온역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이 인생 스토리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실수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하나하나를 따져보게 되면 그런 연약함과 실수가 다 나옵니다. 다윗만큼이나
왕 중에서 신앙적으로 괜찮았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불치의 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너무나 허무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날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걸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왕들까지, 이웃나라 왕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자기의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했던 일들이 자기 왕궁과 창고와 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준비돼 그걸 다 보여줬어요.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창고에 있는 모든 짐들 다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실수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잘하는 짓 한 거죠. 자기가 이루어오는 업적이나 준비되어 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그 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야. 다 빼앗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는 정말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만한 환경이 다 되었을 때 목표했던 것을 다 이뤘어요. 이제는 누리기만 해요. 근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또 넘어져. 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계속 내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처음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뭘 이뤘다고 해서 먹은 결론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뒤로 후원하고 보장해 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마. 물질 의지하지 마.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 또 넘어지니까 넘어질 때 넘어질 것이니까 그 넘어질 때 피할 기스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가장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폭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먹 싸움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조폭 사회에 큰 양도 산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은이파 조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김태천 서방파 두목인 김태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막 변화됩니다. 조양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출소하고 나서 신학대원까지 갑니다. 변화되고 와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문에 보면 이렇게 신학대원까지 나오고 간증까지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잘못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김태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태천 씨도 부인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간증도 하고 그랬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둑질 중에 큰 대도라고 알려진 사람 누굽니까? 대도 조세영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막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어디 일본에 갔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작심을 했으면 좀 결심했으면 좀 바뀌어줘야지 어떻게 저래야지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한때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누리는 그 시점에 긴장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도피성을 옆에 두고 언제든지 넘어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은요 친구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이제 꼴초였어요. 자기 친구한테 이제 담배를 끊어라 많이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 200번을 끊었대, 200번. 200번을 결심을 한 거예요. 막 이제 안 해야지. 그때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가 남의 쓰레기통 뒤져갖고 거기서 남의 피라만 그 꽁초 주워갖고 또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성 문제, 인터넷, 게임 문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것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 또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도피성이 필요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거의 원시 사회처럼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실수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많이 적어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촌천살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가 때로 정말 생각지 않게 무심코 한 어떤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말을 듣는 당사자가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몇 달 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갖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불식간에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조심해 가야 됩니다. 우리 소설가 중에 천재 소설가로 알려진 공지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딸한테 조언하는 메시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꼽은 것이 말이 가벼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말이 가벼운 사람은 이거 꼭 피해라. 왜냐면 말이 가벼운 사람은 자꾸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흉을 보입니다. 근데 내 앞에서 남의 흉을 보지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나를 흉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말이 가벼운 사람은 늘 피해라. 말이 가볍다라는 것은요, 남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왜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냐를 연구해 보게 되면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 뭔가 내실 만한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얘기들을 끌고 와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세요.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꽉 찬 게 많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말로 자기를 다른 사람에 어필할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풍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이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말이 가벼운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내가 가벼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내가 영향을 나의 스스로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판하고 내가 나를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심령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죽고 세 번째는요. 그 말에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 이게 막 도니까 그 사람 그래서 탈무드에 말이 가벼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세 사람은 살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피할 길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는데 내가 누굴 죽이는 일이 생깁니까? 실수로라도 안 생겨요.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과 일어납니다.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말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을 많이 상처를 주고 막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이런 실수를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이런 제도를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천천살인 내 말에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나갈 때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상대방한테. 왜냐면 서로 다른 문화권과 습관 속에 자라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함께 쭉 살아나갈 때 당신 나한테 이 말은 조심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늘 우리 마음과 있어야 돼. 왜? 이거 건드리면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절대로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분 치유센터 같은 데를 이렇게 가볼 때가 있습니다. 상담하나 치유센터를 가보게 되면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상담하러 온 사람의 부모 관계예요. 모든 사람을 상담해 보게 되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오살한 거예요. 잘못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천천살인의 실수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방법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해답이 뭐냐? 도피성을 찾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두 번째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도피성을 몇 개를 두라고 말씀하셨냐면 6군데를 두라는 거예요. 6군데.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도피성의 위치를 그려놨습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거기 가운데 그 줄이 쳐져 있는 곳이 그게 이제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해바다입니다.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좌우편에 한쪽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반대쪽은 요르단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쪽에 3곳, 요르단 땅 쪽에 3곳, 6곳을 두어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가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하나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6군데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르단 지역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시는데 이 요르단 지역에도 세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 글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 살겠다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의 배치를 우리가 잘 몰라서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요르단강을 딱 건너가서 준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요르단 건너기 전에는 어디냐? 거기는 요르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 지파가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요르단 지역을 보니까 이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나물도 많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냐면 요르단 땅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지파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 너희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르단을 건너가가지고 정복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세 지파는 자기네는 정복전쟁 안 하고 여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얄밉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지파가 우리가 정복전쟁 안 할 게 아니라 우리 처자식은 여기다 두고 요르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 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약속하에서 이 세 지파가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다가 요르단 지역 정착지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시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다도 세 곳의 도피성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속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도피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 무슨 실수와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유혹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라, 예수님께로 피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꿈이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 미래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임하려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말하고 내 마음 씀씀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연결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보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갓지파나 르우벤 지파가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얄미워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 축복해 나가시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와 또 이 갓지파에게 축복 땅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실 때 야곱에게는요,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에서가 비록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됨이 없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에돔 족속의 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에돔 족속에 준 땅이야. 너희가 함부로 그거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인드가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은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은 주실 축복 다 주세요. 그 사람들의 피할 길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꾸 제한되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막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 인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다 난도질하고 내가 다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내게 이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같은 마인드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품는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 축복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같이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시면 안 돼, 이걸 말씀. 가까이 두고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요, 거기 창세기 안에 4명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이 믿음의 어떤 기호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주십니다. 굉장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왜 일어났지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슨 특별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느냐?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성실했냐?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것도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인간관계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의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요셉이 무슨 총리 대신에 대한 꿈을 꾸릅니까? 그런 꿈 자체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있다 보니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와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다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게 뭐냐?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즉 기도하는 삶이나 말씀 묵상하는 삶이나 예배드리는 삶,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배열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문제가 배열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이 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바로 여기 도피성을 말할 때 하나님 조건으로 설명하셨던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사람들이 갈 때 그 길을 평탄하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도피성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 좌우 폭의 길이가 14m였다고 했어요. 굉장히 넓은 길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무슨 실수를 했어요. 도피성을 피해야 됩니다. 거기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가기 어렵게 만들지 말고 대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을 절대로 그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네 인생 가운데 왔느냐? 풀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첫 번째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유, 어떤 환경을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과 연합되라. 하나님 가까워지라. 도피성도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이건 부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실수하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것, 여기 이제 한문적인 표현이지만 오살짝, 모르고 죽인 것, 오살짝 표현해요. 알면서 죽인 건 뭐라 그럽니까? 알면서 죽인 것은 고살짝. 이미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고살자예요. 오살자는 모르고 죽인 실수로, 고살자는 이미 알고 있는데 죽인 실수가 아니죠. 고의로 죽인 거죠. 오살자, 고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9편, 1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범죄는 뭐냐면 알고 짓는 죄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시편 기자가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고범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나? 어때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이거 하게 되는 건 죄야. 그래서 하면 안 돼. 라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이냐 아니냐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그 죄를 끊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5가지 중요한 거리를 말씀하실 때 그분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끊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 내게서 나온 어떤 경건의 능력이 죄를 끊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죄를 짓는 속성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제부터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비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붙여놨으니까 잘못할 때마다 그 도피성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고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삶, 자기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자기를 집어넣는 삶이 중단된 사람은 고범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라면 어떻게든지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범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 없는 삶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잘못을 하는 실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과 눈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꾸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시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마음이 딱 준비가 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부분들이 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15분 전에는 도착해가지고 자기의 한 주간 동안 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실수한 거 고범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예배는 sacrifice예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연약한 부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리는 동안에 도대체 어느 시간에 내 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설교 듣는 시간에 막 죄가 막 고백되어야죠? 아니. 그래서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 넣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자신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받아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세상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30년 동안 경력과 경건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예배가 받아들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이때는 남이 그 사람을 감옥으로 가둬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지옥이 어떤 의미냐면 지옥은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나를 감옥으로 가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요. 장기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져갖고 20년, 30년, 어떤 사람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기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언제 나갈지 몰라요. 20년, 30년 뒤에 나가니까 미래에 무슨 플랜을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가장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장기수들도 힘들지만 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으니까 이런 일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게 자기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야장창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내시잖아요. 홍해도 길을 내리는 거, 하나님 길 내시는 것을 성경에 다 써놨어요. 다 죽은 해골뼈도 하나님 군대로 살리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 써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에 살아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은 할 수 있다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현실,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제적인 현실일 수 있고 자기 내면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감옥에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딱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한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옥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의 감옥 안에 딱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은 다 고쳤어요. 안 믿고 있어요. 감옥 안에 믿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 능력자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스토를 읽고 여호수아의 정복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내게 이런 축복을 줬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건 예수님 시대에나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이것이 내게 어떻게 내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어. 귀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너에게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군데나 눈에 보이는 성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스스로가 모든 만인들에게 한 번에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하나님 아들 준다고 하시면 훈련시키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지쳐버렸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다, 완전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왔어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7년 8년 쭉 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쭉 갔겠어요? 여리고성,
아이성을 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없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온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여호수아 말하는 데 다 따라갔습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만 써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요 많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헐뜯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대로 해. 그러면 내 앞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 열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이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묵상했고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과 씨름한 거예요. 그 말씀에서 이겼더니 그 말씀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열리고 아이 성도 정복하게 하고 나머지 31개의 모든 족속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느냐? 도피성.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 금요일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요, 잘 이렇게 디자인하세요, 스스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잘 디자인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 죄가 어떻게 고백될 것인가. 금요일 와서 기도할 때 왜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냐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말들을 다른 사람에 말하잖아요. 말을 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치료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은 내면적인 것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말하면서 치료가 돼버리니까. 근데 자기 인간관계 속에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다 속으로 삭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 없는데 그 속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병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내적 치료하는 데를 이제 한두 번 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심리 치료를 하는, 내면 치료를 하는 곳을 가보게 되면요, 빈 의자 기법이라고 있어요. 빈 의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앞에다 빈 의자 2개를 딱 둡니다. 두 개, 한쪽에 앉아있게 해서 자기에게 가장 괴롭히고 상처를 줬던 그 상대방을 그 앞에 앉아있다고, 빈 의자인데 앉아있다고 치고 그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장하는 속에서 자기가 큰 고통을 줬던, 큰 어떤 데미지를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모였다, 아버지였다.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그 빈 의자를 향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이게 없는 상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라니까 안 해요, 사람이. 어색하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분위기를 갖춰주고 그 상담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 앉을 때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서 막 말이 나오면서 자기의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 그 부모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말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와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막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막 아버지 그때 내한테 왜 그랬냐고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걸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상담했던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기 안에 큰 상처, 아픔이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기 내면에 꾹 눌러있는 것들은요, 비밀스럽고 심각하신 것일수록 밖으로 말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안에 싹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 안에는요, 치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씻어지지 않은 미움, 분노, 억울함, 수치, 이런 것들이 깊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밖으로 다 나오는 과정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돼요. 이 심리치료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처음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요, 커다란 북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북을 치게 합니다.
양손에 방망이를 들고 북을 치면서 말을 하게 해요. 왜냐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북소리가 막 나니까 소리가 이렇게 막 나니까 자기가 말하는 큰 소리도 이제 상대방한테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막 북을 치면서 소리하게 해요. 그러면 막 북을 치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요. 이 북이 튼튼합니다. 사람, 남자가 올라가서 막 방망 뛰어도 이 북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북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북이 다 찢어집니다. 이걸 치는데 이게 막 거기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상처를 준 대상을 생각하면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북이 찢어져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그리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북을 치게 하는데 이 장갑끼 손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사람은 그 상황으로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상황에서 그 상대에게 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모르냐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표현되다 보니까 자기 손에 피가 나는 줄 모르고 그 불을 막 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딱 겪고 나면요, 심령의 모든 것들이 치료돼요. 그래서 이게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워낙 환하게 딱 바뀌게 되면 이제 상담자가 이제 입장을 바꾸게 합니다. 나를 그 빈 의자에 앉게 해요. 아버지 의자에. 나를 상처 준 그 대상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합니다. 앉게 해갖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 줬던 대상인 아버지, 엄마, 누구, 그 입장에 서가지고 나를 딱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래서 내게 내가 싫어했던 그를 시켰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사람은 자기 내면이 치료돼야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내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됩니다.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안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고통과 원망과 억울함과 죄로 말미암은 수치 눌려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걸 포제션 하잖아요. 그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 다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나. 자기 심령이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요,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거칠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많이 서려져 있고 말이 냉기가 있고, 하나님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피성 제도를 주시고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왜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토설, 내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 내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요일마다 소리 내서 자꾸 기도하라는 것이, 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는 생각은 말하지만 내 감정은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감정과 생각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업적을 만드는 것에 승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느냐, 무슨 결과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붙여진 예수님께 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서진 싸움이에요. 세상 유혹이 끌어잡아당기고 세상적인 재미가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 일주일 살아나갈 때 168시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냐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싸움에서 이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료, 회복, 축복이 연결되는 삶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한번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1, 2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과 일주일의 삶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분 동안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